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7 하성유품 46절 보겠습니다. 여러 비구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자 16사미들이 지금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현재의 시방국토에서 법을 설하고 한량 얻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건석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좀 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16사미는 빼면 됩니다. 16사미가 누가 돼야 되느냐면 바로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사미만 칭찬한다 하면은 나의 공부는 없어지고 16사미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16사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들러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사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을 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통력을 얻으려고 공부한다 하면 공부는 이미 헛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16사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깨달음을 얻은 16사미들은 첩첩산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법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좋아한다, 부처님을 좋아한다, 부처님 불교가 좋다 이러면은 좋다라는 관념에만 빠지면 안 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 불교가 왜 이 힘이 없느냐 하면은 많은 사문들이 연불 합니다. 금강경, 법화경, 제 지낼 때 연불 합니다. 그러나 뜻을 모르고 한문으로만 하는데 뜻풀이를 못 한다 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연불하는 사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연불은 아주 구성지게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연불하는 거는 가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마치 노래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부르는데 영어 굿모닝도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 어디 영어로 된 노래만 잘하는데 그 뜻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노래만 잘한다 하면 그건 진짜 노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따라쟁이지. 그래서 16왕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서 불법을 깨뜨려 봐야 되고, 불법을 깨뜨려 봤으면은 남한테 법을 설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법을 보면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의 건속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계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계위에. 무당은 절에는 오지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럼 무당은 무당끼리 놉니다. 점쟁이는 점쟁이끼리 놀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견해에 맞게 노는 거라요. 견해에 맞게. 공부가 소승하면은 공부가 소승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라요. 공부가 소승하면은. 47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하였는데 한 분의 이름은 아촉불이니 한의국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정이니라. 동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 한 분은 사자음이시고 다른 한 분 이름은 사자상이시니라. 남방의 두 부처님의 한 분의 이름은 허공주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상멸이시다.
우리가 제할 때나 아니면 영산대제에 보면은 또 예법에 의해서 출상할 때 보면은 동방의 아촉불을 찾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동방의 아촉불은 법화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동방엔 그 나라 이름이 뭐냐 하면 한의국이라. 한의국. 왜 한의국이? 동방은 뭐예요? 어둠을 깨트리는 데가 동방 아니요. 태양이 지혜라요. 지혜가 솟아 올라오는 거 아니요. 그 세상은 당연히 한의롭겠지. 그래서 그 세상에, 마음의 세상에, 영국은 그 어떤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미국, 영국이 있다 하는 경우 마음의 세계라. 그 마음의 세계는 한의롭기 때문에 그걸 한의국이라 한 거예요. 공부는 한의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의심이 일어나지가 않으면 안 돼요. 도담에 또 이제 부처님 이름은 뭐냐면 동방에 두 분의 부처님이 수미정불이라. 수미는 수미산이잖아요. 정은 꼭대기라. 수미산 꼭대기라. 그러면 법이 최고, 공부가 최고라는 거지. 동방에 다시 아촉불로 넣어보면 아촉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어떤 대상 경계에 처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기라. 흔들리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모르는 기라. 여기에 사과가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게 아무리 봐도 사과가 아니고 먹었다. 사과라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사과라는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사과를 처음 본 사람들 아니면 반지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 그 사람 다른 거 갖다 놓으면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기라. 그래서 아촉불이라는 말은 부동심이라. 그걸 부처로 나타내니까 아촉불이라. 부동심불이 아촉불이라. 진리는 확연하게 알면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뭐든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문제요. 확연하게 알아야 되지. 불교는 두리뭉실한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수미종불, 수미산 꼭대기다. 수미산이 다른 말로 하면 딱 줄이면 묘산이라. 묘할 묘자, 묘산이라. 제일 꼭대기가 묘고산 아니요. 수미산이나 묘고산이나 똑같아. 부처님의 법은 산으로 비유하면 수미산 꼭대기라. 우리가 수미산 꼭대기 가서 놀아야 되거든. 거기서 안주해야 되는 기라. 거기서. 또 동남방에 계시는 두 분의 부처님은 사자어물이고 사자상불이다. 사자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백수의 왕이 사자라고 하는데 백수는 뭐냐 하면 묻중생이라. 두려움이 없다. 확연하게 알면 두려움이 없거든. 확연하게 알면은. 확연한 걸 모르면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확연하게 알면 두려움이 없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기라. 그래서 진리는 중독해야 돼. 중독. 내가 느껴서 깨달아야 되지 남이 느껴서 깨달은 건 안 돼. 이 중독이라는 말을 참 한글로 뜯어 고치기가 어렵더라고. 중거했다 이 말이거든. 주사 맞으면 아프다. 그거 다 해. 근데 안 맞아본 사람도 주사 맞으면 아프다고 그래. 그 맞아봐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까요? 그 맞아봐서 아픈 거를 확실하게 아는 게 그게 중독이라. 그냥 말로만 주사 맞으면 아프다 이거는 중독이 아니라 그건 아르말이지. 또 남방에 두 부처님의 묘고는 허공주다. 허공주라는 말은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 걸림이. 허공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걸림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반야부 경전에서는 무가예고라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거기 그 자리가 부처 자리라. 또 한 분은 상멸불이다. 항상 없어지지가 않는데 뭐가 없어지지가 않느냐 하면은 진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한기라.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혼이라고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혼, 배웠잖아요.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거는 그거 뭐 번거스럽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혼, 나의 을, 그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48절 보겠습니다. 서남방의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은 재상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범상이시니라. 서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아미타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도일체 세간 고뇌이시니라. 서남방의 재상이다. 재상불이고 범상불이다. 여기서 재는 재석천이에요. 재석천. 재석천이 저 하늘 꼭대기 아니요? 마음세계에서 하늘은 마음세계의 꼭대기라. 재상불이라. 범상이라는 거, 범은 진리거든. 서방 저게 부처님 계신 곳을 부처님 말씀을 범어라 그러잖아요. 범어. 산스크리트가 범어라 그러죠. 범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한 이름의 서방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대. 아미타불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일체 세간권이에요. 똑같은 말이요 사실은. 일체 세간에 우리가 일체는 모두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모든 고뇌가 없어진 자리. 없어진 자리 그게 부처 아니요. 그게 아미타불이라는 기라. 아미타를 물로 비유하면 감노라고 그래. 감노. 감노수. 그래서 이 두 분씩 늘어나는 게 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 그 아미타경에 저 서방 정토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나라 이름은 극락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타가 뭐냐? 그 밑에 얘기를 해놨다고 했어요. 중생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뇌에서 고는 육신의 고통이고 뇌는 마음의 고통이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런데 이게 거머리라. 마음이 빼딱하면 육신은 안 빼딱하지 않고 따라가. 또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가는데 만사 귀찮아진다니까.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고뇌 같이 딱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는 육신의 고통, 뇌는 마음의 고통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다마라바발 전단향 신통이요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상이시니라. 다마라발 전단향은 무슨 나무예요? 다마라 나무의 전단나무 이름이 다마라발이라는 기라. 그냥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 중에서 제일 좋은 향을 만들 수 있는 전단향이다. 우두 전단향이다. 이래 보시면 돼. 전단향이다. 향은 왜 피워요? 우리 주변에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우잖아요. 그 나쁜 냄새가 우리 여서는 뭐냐면 번뇌고 망상이고 분별심이고 그걸 없어지기 위해서 피우는 거라. 그래서 진리는 향과 같아. 진리는 법향이라 그러잖아요. 법향. 그 다음에 수미상불은 뭐냐 하면 수미상불은 저 아미타경 780쪽 보세요. 아미타경 동창 근심을해 보며 동방에 계시는 부처님 가운데 한 분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시방천 500불명경에도 서남방에 계신다고 하는데 수미상불에서 수미는 이제 설명 하나도 아시기고 상은 심상이라 심상 마음쓰기를 수미상같이 쓴다는 기라. 그걸 수미상불이라 했기라.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이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경전에 나오는 보살이다 무슨 부처님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다 부처님의 사상을 보살로 나타내거나 부처로 나타낸 거다. 이게 다른 어디에 뭐가 동쪽에 가면 진짜 아척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그건 공부가 거기까지가 한계요.
동은 없거든. 여기서 보면 동을 보면 동에서 서를 보면 저기가 서가 되고 서에서 여기 보면 동이라. 그래서 설에서 저자에 가서 보면 또 여기가 동이라. 이해하시죠? 예. 그건 얻는 기라. 나로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50절 50절 했나? 50절 보겠습니다. 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이요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왕이시니라. 동북방의 부처님은 이름이 개일체 세간 포유이시니라. 16째는 나 서가모니 부르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운자제, 운은 구름이라. 구름, 하늘에 있는 구름을 여서 뭘로 해결했냐면 반야부 경계를 보면 무과에로 나타내는 게라. 걸림이요. 우리가 구름이 무심하게 왔다 갔다 걸림이 없는 걸 경계를 구름에 비교한 거예요. 자제는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거든. 자유자재. 걸림이 없는 기라. 그 다음에 운자재왕이라고 나오던데. 운자재왕은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으뜸은 자하고 똑같아. 으뜸이다 이 말이요. 으뜸 최고. 걸림이 없는 데는 최고이신 분이다. 그 다음에 개일체 세간포에다. 개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 뭐가 무너지느냐면 세간의 두려움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분이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이분이 누구냐? 나 서가모니 부리니 16째는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아까 그 천서경에 보니까 무슨 보살, 뭐 수월보살, 무슨 보살 해놓고 나무본사 서가모니불이라 그러대. 나무본사 서가모니불에서 그게 있다는 거라. 거기 있다는 게라. 그 여기서는 뭐요? 앞에 얘기했던 수미상불이다, 수미정불이다, 운자재불이다, 운자재왕불이다, 뭐 도일체 세간 고뇌불이다, 아미타불이다 어디서 나왔다고? 서가모니불에서 그 사상이라는 기라. 사상.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기 그 앞에 얘기했던 15개가 어서졌기 때문에 서가모니 불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이라. 서가는 종족 이름이잖아요. 사키족이라 그러지. 석가모니 족속의 이름이고 모니는 깨달았다는 거 아니요. 원래 석가모니 해도 돼. 더 갖다 붙여가지고 불이라. 부처가 우리보다가 중생보다가 다른 게 여기서 15개를 제시를 했어. 15개를.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치면 16개를 제시를 했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슬쩍 왕자로 만들어놨어. 왕자로. 그냥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잘 안 믿으니까. 옛날에 어떤 왕자가 있어. 왕이 있고 왕자가 있어야 되고 왕자 이름은 무슨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가지고 슬쩍 가지고 끝내 결론은 뭐냐? 바로 나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바로 나다. 51절 보겠습니다. 여러 비구요 우리가 삼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 얻는 백천만의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법을 들었으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가 삼위로 있을 적에 깨닫기 이전에 이 말이요. 깨닫기 16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우리 슬쩍 빼가지고 우리로 보자고. 우리가 깨닫기 이전이 삼위라. 깨달아야 되지. 깨닫기 이전에는 각각 한량 얻는 백천만의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했대. 복을 지어야 되거든. 다 성금복을 다 지어야 돼. 그들은 우리에게 법을 들었으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불법을 왜 배우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뭐냐?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 52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생이 지금의 성문지위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최상의 깨달음으로써 교화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전 불도에 들어가리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 한번 딱 생각나야 돼. 앞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궁자에는 궁자경학 나오지. 궁자경학. 궁자들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를 얘기하면 놀래 자빠진다. 안 믿는다 이 말이요. 놀래 자빠진다는 말은 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네가 부처의 자식이다. 너도 부처의 종자가 있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기 궁자경학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의 지혜는 믿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가사의라고 그래. 불가사의. 또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는 걸 뭐라 그래? 미증류라고 그래. 미증류 법문. 불교는 이 미증류라는 걸 잘 알으셔야 되는데 이 구절이 미증류라 그랬어요. 일찍 들은 바가 얻는 거란데 요거 일찍 들은 바가 얻다 하는 요 구절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너다 나다 하는 상이 없다는 기라. 상이. 모든 거는 뭐 착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 자리가 싸그리 부러진 자리가 미증류한 자리라. 이분법이 없어. 불교는 이분법이 없다니까. 이분법이. 다른 종교는 거의가 이분법을 제시를 해. 누구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분법을 제시를 해. 우리 불교는 그런 말이 없어. 이주. 다만 전세에 성근의 인연을 심지 못해서 불법을 못 들은 거지. 그러나 불법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춰져 있는 기라. 뭐 우리 품에 들어오면 형제고 아니면 못 번칙하고 이게 없다고. 불교는 그게 미증류라. 미증류 다른 거 다 떠나서 미증류는 일찍이 들은 바 얻는 법을 진리를 들었다. 여기는 뭐가 무너졌다고? 이분법이 무너졌다는 걸 알으셔야 돼. 이분법이. 비교하는 바가 없어. 대소가 다 무너진 자리라. 난신 784쪽 보겠습니다. 난신난해. 난신은 믿기가 어렵고 난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믿기가 어렵느냐 하면은 근기가 그만큼 못 따라가서 믿기가 어려워. 왜 이해하기가 어렵느냐 하면 지혜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지혜가 있으면 다 대본에 이해하기인데 지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지혜를 키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혜는 지식의 바탕으로 나와.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불교의 지식을 배우는 거요. 요거를 지혜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 몫이라. 지식은 소뼈따구와 똑같아. 이걸 까가지고 말이야 뼈따구는 버리고 보고 국물만 그 안에 나오는 액기스 국물만 먹는 거는 그 지혜라. 지식을 지혜로 못 바꾸면 안 돼. 지혜로 바꿔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경을 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뭐가 돼? 가까이 하다 보면 뭐가 되는데 이거를 막 3일 만에 알으려고 하고 하루 만에 알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납을 하다 보면 돼. 저게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 키울 때 콩 하나가 콩시루 안에 안 들어가 옆에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그게 콩나물 된다니까. 그게 콩나물 돼. 그게 지한테 물줄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루 안에 물줄로 하는 건데 그게 그 물이 튀가지고 지도 콩나물 된다니까.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해야 돼. 늘 가까이 해야 돼. 옛날 육아에서는 이걸 등하가친이라고 그래. 등잔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기라. 근데 보러라는 등하가친이 아니고 등하불명이지.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두워가지고 진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바깥에 어디 있다 바깥에 있다. 그 사람은 논리가 있어야 돼. 지혜는 논리 항상 지혜는 논리를 요구하거든. 논리가 없는 건 안 돼. 정치 얘기가 어제 정치 투표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찍어도 그 사람이 됐든 안 됐든 그 나의 논리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뭐 우리하고 성이 같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가 아니라.
근데 한국 교육은 논리가 되게 약해. 유교 교육이 전부 논리가 약합니다. 왜 논리가 약하냐면 논리적으로 하면은 그 통제가 안 되거든. 나를 따라라지. 우리 클 때는 어른이 말씀 부르면 먹던 밥도 뱉어놓고 나가라. 그 논리가 아니라잖아요. 그 나가야 되는 게라 그게 바로. 집에서 나갈 때는 말로 해도 된대. 출문곡직이라. 나갈 때는 말로 해도 되고 들어와서는 말로 해서 안 되는데 얼굴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뭐 꼭 얼굴을 보여야 되나? 왔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유교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 나를 따르라 밖에 없어. 요즘은 세상이 덜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여자는 발언권이 없어. 그러니까 딱 해야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꽉 잡는데. 요즘은 옛날 그 유교로 보면은 지금 세상이 월등하게 뛰어난 거요. 조선왕조 500년간에 여자가 벼슬길에 나간 사람은 딱 한 명도 없잖아요. 여자가 뭐 마을 이장한 사람도 없고 반장한 사람도 없고 영의정 좌의정 둘째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 나 딱 하면 여자분들이 다 되고 다 되대. 여러분도 국회의원 나오면 다음에 찍어줄게요. 다 여성분들이니까. 그래서 나니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입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니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기라. 왜?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중득이 필요한 기라. 부처님의 말씀은 오묘해.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안 되니까 부처님이 계시 오입을 행기라. 이 세상에 오신 게 gen기고 저게 보리스 나무에 앉으신 게 시고 그것에 깨달음을 얻는 게 오고 그거 가지고 저게 녹야원에 가서 법을 세리는 게 입이라. 계시 오입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깨달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도솔천 호명보살로 계실 때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지. 고행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목욕을 했다하는 건 이런 선화에서 목욕을 했다하는 건 뭐냐. 그거는 고행은 완전하게 버렸다는 얘기라. 완전하게 버렸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행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첩첩산 중에 있고 홀로 있고 생식을 한다 하고 생식할 수가 있어.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생식한다 한다 할 이유는 없잖아. 그는 생식한데 내가 앉아서 자든 서서 자든 장자 보러 하든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죽은 건 죽은 거 아니요? 그는 거기에 빠지면 공부 안 돼. 그 다음에 53절 보겠습니다. 그때 교화한 한량한 항아사 중생들은 그대들은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격을 듣지 못하여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우리가 지금 이 법화경을 보고 듣는 인연은 다 전에 이 경을 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린 기라. 인연 없는 중생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항아사 중생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꼭 항아사 중생이 아니고 누구한테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꼭 말을 해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도 따라가야 돼. 그 내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열반을 얘기하려고 하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먼저 얘기하자. 유여열반은 육신이 사라진 게 유여열반. 그 다음에 무여열반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열반이라.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아까 약견, 재상, 비상, 죽견열에 배웠어요. 상이 아님을 볼 때가 곧 열애를 본다. 부처님이 육신이 사라졌다고 해도 부처님 말씀은 안 사라졌는 게 무효열반이라. 우리는 무효열반을 더 되게 쳐야 돼. 왜? 진리는 사라지면 안 되거든. 진리가 사라졌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 아니요. 진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느냐면 2000년 전에 살아난 진리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거 아니요. 이 진리가 묘하다 하는 기라. 그걸 아까 산에서 비워서 뭐라 그랬어요? 숨이 정불이다, 숨이 상불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묘고한 기라.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면서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독해야 되지, 중독 안 하고 말로만 깨달았다, 말로만 뭘 하다, 말로만 자비를 해. 불교는 자비다. 불교는 자비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불교의 성직자들은 자비 행위 적습니다. 미미합니다. 다른 데는 막 불교 국가가 가서 음을 파주고 뭐 파주고 막 오만 걸 다 간질이 가지고 필요한 걸 100% 주면서도 자기의 종교를 심으려고 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헌옷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아무 불교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감동을 시켜야 뭐가 됩니다. 감동을 시켜야. 그러니까 맨날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겨울만 되면 나와. 김장할 때만 되면 김장 만포기 했다고. 그거 만약에 교회에서 보여준다 하면 서울 큰 교회에서 한다 하면 한 10만 포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뭐 김장 만포기 보여주는 게 하고. 뭐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그거 절에서 김장을 만포기 담그랬던 뭐 된장을 트럭으로 백대분을 담궈도 뭐 관계가 있는데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 포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불교는 살아있어.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스님들도 항상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당나귀가 다른 저 옛날 얘기요. 옛날 스님들 하는 말씀. 또 다른 어느 절에서 불상을 모신다고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못 가지고 오니까 당나귀 등에 태워가지고 오니까 막 동네 앞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막 당나귀 지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한테 막 인사를 막 하지, 맛있는 거 막 주지. 그 위에 불상 때문에 존주는 모르고 당나귀 생각에는 지가 말이야. 이제 나도 봐라. 막 사람들이 나한테 합장하지, 머리 쓰다듬어 주지, 맛있는 거 주지, 막. 그다음부터 당나귀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일하자 해도. 하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 솜을 싣고 가니까 그거는 하더래.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그것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가벼운 솜 싣고 가는 것도 막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가 깨를 내가지고 막 물에 가지고 히득 잡아졌다 가라던 게 당나귀 지가. 그것도 안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래서 무거운 기라 솜이 물을 먹어가지고 스님도 다 부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그것도 부처님 그거 한다고 뭐 머리 깎고 뭐 승복 있고 이러니까 그거 하는 거지. 내가 여기 머리 기르고 내 꼬다리 메고 여기 뭐 그 빼꾸도 신고 나가면 여러분 나한테 뭐 합장하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 머리를 만져봐야 돼요. 왜 머리를 깎았는지 만져봐야 된다고. 자기가 잘났다 하면 나가가지고 까부르면 안 돼. 정치도 그렇더라고. 그 당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후닥닥 튀다가 딴 데 가고 어떻게 그거 안 되더라요. 아이고, 참 한장하지. 그래서 우리 불교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사문이 바로 서야 돼요. 사문이 바로 서야. 스님들이 바로 서고 스님들이 바로 가르치고 스님들이 바로 서고.
유튜브 보니 한번 찾아보라 보면 막 전부 뭐 구병시식 하는 거, 뭐 우당탕탕 하는 거 뺏기었어. 다른 그게 한 90% 차지하고 본문이 10% 뺏기었어. 맨날 뭐 신비감 같은 거 하고 뭐 촛불을 태웠더니 뭐 저게 초가 뭐 촛불이 그 뭐 불 일렁거리니 그게 또 사람 모양하고 있다가 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옛날 김해도 저 상동 어느 절에 신문까지 냈다 이가 초사리가 나왔다고. 초에 사리를 태웠디 초를 태웠디 막 사리가 나왔다고 막 그 신문사는 그 돈만 주면 실어주는 기고 초사리 그 초사리가 어디 갔는가 모르지. 한림여 명동에 절 이름 바뀔 수가 없고 어디 절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또 그 절에 있는 스님은 또 사리가 막 뭐 이거 막 사리 나왔다 오만 걸 다 가져와가지고 얘기했다. 그래 그 스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이시지도 않더라고. 3년 앞에 가서 그 스님 한번 봤나 이런 사람들 많아. 그들은 안 보이시는데 그 다음 주제가 와가지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리를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마당에다 갖다 붓잖아. 가짜라고. 그래 스님이 바로 서야 돼. 교회도 목사가 바로 서야 되지. 뭐든지 스님들이 바로 안 서면은 혼란해져. 많이 혼란해진다니까. 지 혼자 뭐 좋으면 하면 고마인데 뭐 어떤 놈 뭐 각설이 마당에서 뭐 승부 있고 춤추는 놈 그기가 지키 죽이고 그게. 아이고 참. 54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고 하였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위를 구하여 이 경전을 듣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화경이 뛰어나다는 것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경이 돼. 깨달은 사람이 보는 경이 돼. 오직 일불승이라야 멸도를 얻는 것이요. 중요 밑줄 그어야 돼. 일불승이라야 도통한데 멸도 알지요? 성불, 정각,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벽사례가 오직 일불승밖에 못하는 기라. 성문보살 영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어. 성문 믿으면 성문에 놀고 영각 믿으면 영각에 놀고 보살 믿으면 보살에 빠져가 놀아. 부처한테 빠져야 부처가 되는 거지. 다른 가르침은 없다. 법화경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만 있지 다른 가르침은 없다는 거요. 다만 열애가 그 다음 왜 여러 불보살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보살 무슨 부처가 있느냐. 일불성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방편은 수단이라. 수단으로 거기 있는 것이지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786쪽 보겠습니다. 중생은 멸도에 이르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화경에서는 오직 일불석이라야 멸도를 얻을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다고 누누이 일러주고 강조하고 있다. 유일불성 오직 일불성밖에 없으므로 이득 멸도다. 일불성으로 의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런 믿음의 주체가 핵심이 확실하게 얘기를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를 왜 못 알아차리고 자꾸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어. 공부가 덜 돼가지고 그 신기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면은 기가 솔깃하는 얘기. 이 경을 읽으면 밤에 꿈만 꾼다. 꿈만 꾸는 사람이 딱 보니까 그거 딱 되니까 아이고 뭐 또 법상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법상보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라 이 말이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설하신 법은 제외한다고. 이 제외한다는 말은 뭐냐? 간음이 서가모니인 줄을 알면은 제외되는 기라. 문수가 고 서가모니인 줄을 알면은 문수 이꼬르 서가고 서가 이꼬르 문수가 되는 기라.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 따로 국밥이 되는 기라. 옛날에 양반은 국밥을 안 먹어. 양반은 그 밥하고 국하고 따로 갖다 주는 게 따로 국밥이야. 갖다 줘봐야
학부들 보고 말하지 하시는데 어떡하네 갖다 줄 때까지는 따로국밥이요. 저 북쪽, 경북 쪽, 북부 쪽은 지금도 동창회나 저게 뭐지 초상집 가면은 수육 나옵니다. 근데 뭐 된장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양반이 어째 쌈 싸가지고 뭐 돼지 그 묻겠노. 다 이게 깍두기처럼 버무리까지 나와요. 버무리까지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쌈 싸는 양반은 쌈 싸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양반도 말장난이더라고. 양반은 그 저게 뭐지 비빔밥이라 하면 안 먹어. 하반이라 해야 먹지. 꽃화자, 정반반자. 그래 원래 비빔밥 양반의 비빔밥은 재료가 짧아. 재료가. 콩나물 막 길게 놓으면 양반도 안 먹는다고. 몽탕몽탕. 또 고추장 안 가잖아. 간장에 비빔 먹지. 뭐 그런 거 뭐 불교와 관계 없이 뭐 양반들 하는 얘기고 먹고 할 일이 없이 하는 얘기고. 다만 열애가 설하시고 했고 어디가 했노?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설하신 법은 제외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승 삼승에서 벗어나서 일승법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해야 되고 일승의 가르침인 법화경의 만난 걸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얘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에만 다닐 것이 아니라 경전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돼. 신심만 있는데 경을 공부 안 하면 태굴심이라. 언제 훅 날아갈 줄 몰라. 태굴심이라. 올바른 믿음이었으면 큰 문제라. 따라서 하안경에서는 신심이 곧 불도를 이룬다고 했다.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이 도를 이루는 공덕의 어머니 돼. 그러려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깨치야 돼. 깨치야 돼. 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한테 전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차리면은, 글의 노예가 되는 거지. 글만 쫓아가는 거지. 글만 쫓아가는 거요. 그러면, 글만 쫓아가면, 아유, 스님은 오늘 왜 나한테, 굳이 내 얘기를 하노? 이래 되고, 또 어떻게 되면 또, 아이고, 뭐, 나하고 관계 없는 얘기는 이래 되고, 아니면 내 빼고 하는 말이 이래 되는 기라. 그 전부 글의 노예가 된 거라. 오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